설날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올해에도 크신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설날인데 오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아침부터 시작했죠? 어제도 아마 그랬을 것이고 또 이러한 얘기들을 오늘 하루 종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추고 질문을 좀 해야 됩니다. 세 가지 질문이에요. 첫째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했는데 복이 뭐냐는 거예요. 복. 어떤 게 진짜 복이냐?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복을 많이 받으라고 그랬는데 어디에 가면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어디에 그 복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복이 무엇이냐? 그 복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세 가지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명절에 가족들 만나고 또 이렇게 손주들도 만나게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복이 뭐냐? 한번 물어보시고 또 그거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그 복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그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복을 서로 주고받는데 그 복이 무엇인지 어디에 그 복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함께 가족들 간에 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복이 무엇이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데 뭘 많이 받으라는 얘기일까요? 어떠한 복을 받으면 좋을까요?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여러분 24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기에 보니까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민수기가 쓰여질 당시,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를 잠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집이 없어요.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이들을 지금 쳐줄 수 있는 성읍도 없고 철벽과 같은 철문도 없습니다. 울타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한밤중에 넓은 들판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연약한 어린 양과 같은 신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무려 40년이나 그렇게 광야에서 텐트 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 가장 필요한 복이 있다면 하나님이 저들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오늘날도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소위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민수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백성들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것, 이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것,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화면에 보면 121편 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 이 복이죠. 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말씀도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우리 인간들은 연약한 양들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이 말씀처럼 새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손에 보호함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받아야 될 복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25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 은혜 있습니다. 은혜가 뭐죠? 은혜란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선물을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세배를 했어요. 그럼 뭐 주죠? 세뱃돈 주잖아요.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당연히 줘야 될 돈이에요. 세배를 했으니까. 근데 애들이 세배를 안 했어요? 그랬는데 내가 용돈을 줬습니다. 그건 뭐죠? 그걸 가리켜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그래서 일당으로 10만 원 받았어요. 그건 몫이에요. 마땅히 받아야 될 몫. 근데 내가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건 뭐죠? 은혜예요, 은혜. 그걸 은혜라 그래요. 여러분, 지난 2022년 한 해를 잠깐 한번 이렇게 스쳐보십시오. 2022년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일한 만큼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대가를 다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수고하여서 그 수고한 만큼 받았나요? 아니요. 내가 일하고 노력하고 수고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이것저것 채워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다 돌봤어요? 하나님이 돌봐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장,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수고 이상으로 하나님이 이것저것 도와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손으로 잘 지켜냈습니까? 아니요.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1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했던 수고는 별거 아니에요.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올해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열심히 섬기는 이 모습들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내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사업장과 일터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올해 여러분 동대문 중앙교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대로 우리의 첫 번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은혜의 빛을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히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은 무엇이냐 했을 때에 평강의 복입니다. 평강. 26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네, 여기에 평강이라고 나와요. 우리나라는 인사가 뭐냐면 안녕이에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죠. 안녕. 이스라엘은 뭐로 인사하죠?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안녕이나 샬롬이나 똑같아요. 다 평안, 평강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평안하냐 이 말이에요. 저는 제가 바라는 소원의 1순위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안, 여러분들의 삶의 평안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함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평안해야 우리 교회도 평안하고요. 우리 교회가 평안할 때 또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 평안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질병과 싸워야 하고 또 경제적인 고통도 있고 또 세상에서 치열한 이 찬혹한 세상에서 경쟁도 해야 되지만 이 모든 근심과 염려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면 그 어떤 고통스러운 환경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넉넉히 올해를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을 부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강을 부어주신다면 올해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평강의 복이에요.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하는데 어떠한 복을 받아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지금 당장 필요한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돈을 얘기해요. 또한 부동산 이런 거 물질들 또 건강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인기 출세 이러한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진정한 복이 있어요. 그것은 뭐죠? 오늘 본문에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돈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인기나 건강 따위들은 마치 장미꽃, 백합꽃과 같은 그런 꽃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뒤에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 평강, 이러한 것들은 마치 사과나무, 배나무와 같아요. 여러분, 장미꽃, 백합꽃은 화려하죠. 예쁘죠. 아주 매혹적인 향기를 품깁니다. 그러나 단점이 있어요. 오래 못 가요. 금방 시들어 버리죠. 꽃이 시들어 버리면 그만큼 흉한 게 없어요. 쓰레기 중에 쓰레기예요. 그러나 나무는 어떻습니까? 사과나무 어떻습니까? 보기에는 예쁘지 않고 매혹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매년마다, 매해마다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매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은혜, 평강, 이것만 받으면 여기에 따라 올라가는 놀라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러한 꽃과 같은 그러한 물질들, 이러한 복들은 그거는 잠시 잠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화려하지는 않지만 풍성한 열매를 맺어다 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올해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두 눈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며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노력한 것 이상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평강의 복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이 무엇인지, 뭐가 진짜 복인지를 알았다면 이제는 두 번째 질문에 답을 찾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어디에서 그 복을 얻느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부터 이 복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답은 너무 쉬워요. 뭐죠? 하나님. 여러분 24절부터 26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이 복들 앞에 다 뭐가 들어갑니까? 여호와는 이라는 말이 다 들어가요. 여호와는 여호와는 여호와는. 그러니까 이 열매들은 누가 준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또 27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약속이죠.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임할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나라의 정부가 주지 아니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지 않아요. 또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복이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잘 사모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러한 복을 달라고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고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장미꽃, 백합꽃과 같은 금방 시들어 버리는 그러한 복들은 정말 간절하게 사모해요.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런 복들은. 그런데 진정 풍성한 열매를 안겨다주는 진짜 복인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러한 복들을 달라고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들은 비교적 적은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며 안타깝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야곱과 에서의 차이였죠. 창세기에 보면 이 에서는 눈에 보이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물질,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 지금 당장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사모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에서가 받았어요. 장자의 복을. 근데 이 에서는 그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장자의 그 권한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뭐 한 그릇으로? 팥죽 한 그릇에. 지금 당장 그에게는 뭐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팥죽이 필요하니까. 그 눈에 보이니까 그 장자의 명분이 뭐가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반대로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고 있어요. 비록 야곱이 거짓으로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이 교활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복을 사모했던 그 야곱의 마음, 이 사모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대목이에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이 점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올해에 장미꽃처럼 금방 시들어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사모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에 간절히 사모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가족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며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 달라 그래야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이십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 주신다. 사모하는 영혼.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처럼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간절히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들 이 놀라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복된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매달리고 찾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답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로 축복하는 것이에요. 서로 축복하는 것.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빌어준 축복에 따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내용은 1차적으로 제사장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내용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빌어주는 축복을 통해서 복이 들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는 영적인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로 적용하면 그러면 오늘날의 제사장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셔요?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의 자녀들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것은 구약의 제사장이 목사가 아니래요. 목사님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이 제사장의 권한을 주시는 겁니다. 화면에 한번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들. 누가요? 너희들이.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얘기고, 그러한 자녀들에게 어떠한 권한을 줍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의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을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동대문 중앙교 올해 표어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잖아요.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돼요?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이같이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은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고,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복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우리는 그저 축복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통로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통로가 되어주는 거예요. 서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명절이죠. 여러분들 서로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겐 그런 권한이 있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자녀도 부모를 축복할 수 있어요.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 말고,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복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녀가 최고인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이 축복할 때에 그 자녀의 말에는 하나님께서 그 복이 부모에게 임하는 거예요. 부부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 쑥스러워서 말을 못해, 우리가 이런 말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뿌려주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 뿌려야죠. 그냥 아이고 올해 잘 되길 바래, 성공하길 바래, 이렇게 덕담만 나누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기도도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연습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얘기하세요. 여러분 들어도 별로 내가 복을 받는지 믿음으로 나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내 이름으로 복을 주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것 아닌 것처럼 차라리 돈을 주는 게 낫지라고 하지 말고, 그건 여러분들 다 장미꽃 같은 금방 시들어버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신 고난을 가지고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부부끼리, 형제들끼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얘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랍비가 복을 빌어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이게 랍비가 너무너무 그냥 그지 같아, 그지. 이 그지 같은 랍비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족에게 복을 주길 원합니다 이랬더니 유대인들이 아이고 니나 잘해라, 이 그지 같은 네가 무슨 누구에게 복을 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요? 랍비가 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랍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면 그건 복이 임하는 거죠. 그 사람이 형편없다고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주는 거는 그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준다면 그 복은 살아 역사하는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 임하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 복을 빌어주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명절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서로 복을 빌어주고 여러분들 구역 식구들끼리도 함께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라요.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 그 이상의 놀라운 축복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위에 평강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달리고 서로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서 우리 교회가 올해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생각하며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주님, 우리의 자녀가, 내 배우자가, 우리 형제가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들 위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모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마음처럼,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남종의 마음처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갈급한 사슴처럼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명절 설날 아침에 저희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얼굴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간절하게 갈급하게 찾기를 원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놀라운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님 지켜주심 속에서 올 한 해에도 평안과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오니 주여, 연약한 저희들에게 주께서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들 마음속에 주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평화가 강같이 흘러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